우리 성도님들 댁에 성탄 트리 하셨습니까? 요즘은 성탄 트리의 불빛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차분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때는 그 불빛이 환하고 깜빡거림이 굉장히 빨랐는데 요즘은 볼수록 차분함을 더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한때는 성탄 캐롤이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이 성탄의 기쁨이 세상의 문화 속에 잠식되어져 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1년 중 가장 재미있게 노는 날, 해외로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럽니다. 성탄절은 오래전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시작된 날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날입니다. 그것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평범한 여성의 몸에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 성탄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어떤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심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사건보다도, 무덤 가운데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행적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천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안일한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올해 성탄절을 정말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볼 때는 태어난 날이 소중하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일이 없죠.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역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성인이고 가장 위대한 구원자고 가장 위대한 능력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온 인류는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저속한 문명 속에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해심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죄진 거, 또 사람 해하고 죽이는 거 쉽게 생각하고 이 세상은 완전히 암흑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고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25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죄악의 늪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온 인류를 위해 가장 고귀한 일을 열으신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이 날이 없었다면 온 인류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세속에 묻혀서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순환 속에서 사륙의 칼을 휘두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깨트린 사건이, 끊어버린 사건이 예수 탄생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말이라는 들뜬 마음이 있고 왠지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서 엄벙덤벙 지나갈 게 아니라 이 세속의 문화 속에 맞불을 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도 이제 성탄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어렸을 때는 이 색종이가 있잖아요. 이거 접어가지고 꽃 모양도 만들고 눈송이 뭐 꽃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길거리 뿌렸던 그 기억이 나고요. 조금 성장해서는 이 선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는 산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 이브날이 되면 아주 큰 양발을 어디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뭐 양발이 아니라 버섯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걸어놓으면 어김없이 그 다음 날이면 그 속에 과자나 뭐 100원짜리 지폐 몇 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 양발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산타 왔다 갔냐고 하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 자고 있으니까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산타에 대해서 정말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그러다가 이제 저희 그 반 선생님이 산타 복장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산타가 좀 조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드를 만들었던 그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새벽송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군대에 가지고 이 최전방에 가서 성탄절을 보냈던 그 기억이 항상 나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야말로 땅이건 하늘이건 전부 다 그 쌀애기 눈으로 아주 막 꽉 찼어요. 계속 잠 안 자고 제설 작업하는데 성탄절 이브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부 중대장한테 보고하고 이 대대에 그 야간 철제 근무를 하는 그 이제 소대가 있는데 그 모든 지역을 제가 한번 다니겠다고.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잠 안 자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온은 한 영하 15도, 20도 정도 됐고, 그리고 커피, 보온 물통 싸 짊어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소대에 가서 물 끓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또 낮에 자기도 하고 저녁에 이렇게 다녔는데, 근데 가보니까 그 회바에 있을 때 승진교회에 모여서 무사하고 부대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정말 은혜가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 기도했던 전우들도 만나고, 또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그 병사들이 그 커피를 먹으면서 그렇게 맛있다고, 이보다 맛있는 커피 없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글썽거리는 그런 이제 병사들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포상 휴가증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제설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제 제가 제대로 했는데, 이 주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하면 정말 기뻐요. 주의 일도 기쁨으로 하면 이 포상 휴가증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막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초년 목회할 때 성탄 카드를 다 만들어서 익산에 가서 익산에서 나오시는 그 가정들 전부 다 그 문 앞에 다 부착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군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새벽송 하라고 이제 보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군산에 가서 또 다 붙이고, 너무나 멀리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감사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점등식도 하니까, 물론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끝까지 나온 분은 많지 않았는데 점등식을 하니까 또 참 즐거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그 공영 TV에서 성탄절 아침 전 세계 취재 기자를 다 연결해가지고 북반구, 남반구,
또 북극, 남극까지 해가지고 다 연결해서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이렇게 전한 적이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막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겁고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할까요? 전 세계인의 명절이죠. 과거에는 이 성탄의 어떤 분위기가 너무나 고조돼 가지고 진정한 의미가 좀 희석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교인들조차도 성탄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랭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어떤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성탄절은 정말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기쁨을 좀 알려주고 또 주님의 사랑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에 따라 탄생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저 오신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에 보면 무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318가지나 됩니다. 그 많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에 대한 그런 말씀도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베들레헴 지경의 어린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살해될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갈릴리에서 또 입성하시는 모습, 또 은30에 팔리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장면들, 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어지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318곳에서 예언되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성탄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죄인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저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영원한 구원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육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며 받들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들도 죄악 세상 속에서 헤매다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 거듭남의 성탄, 거듭남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거듭남의 성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셨다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원히 거듭나는 이 성탄이 이루어졌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성령의 임함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책망받았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칭찬의 말씀이 없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만문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칭찬받지 못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리아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도 임할 수 있는 거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까뮤나 샤르트르와 같은 이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들인데 이들이 어떤 공로로 노벨 문학상에 선정된지 아십니까? 인간은 원래 고독한 실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근데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한강 작가와 같이 노벨 문학상에 선정이 됐는데 나는 그저 자유로운 작가만 되면 된다. 그냥 작가로서 자유롭게 실존하면 된다 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거절한 아주 유일한 인물입니다. 실존주의자인데 그래서 이 실존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긴 했지만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몰라도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존재가 본질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존재가 앞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실존주의자들은 결혼을 했어도 가족이 있어도 결국 혼자 결정하고 혼자 수고해야 되고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도 혼자 심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실존주의자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존주의자들도 하나님이 없다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귀한 소중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되는 그 은혜, 함께하는 그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여러분 혼자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그 베푸신 은혜 무엇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면 알 수 있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럽니다. 오늘 28절에 나오는데 은혜를 받을 자여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타나자마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또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30절부터 33절에 나오는데, 아들이 낳으리 이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나라는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마리아에게 이러한 상황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부화되어 태어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신앙인은 아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놀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 본문이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감동이 덜하지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 완전히 놀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또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옆에 분한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앞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3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매 이루어지다 하매, 이 말이 중요해요. 하매라는 말은 에포라는 헬라어 말인데 과거형으로만 사용을 해요. 명령형이면서도 과거형, 특별하죠.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말을 아주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명령형처럼 자신을 향해서 이루어지이다 막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야 천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막 강력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거는 내 생명과 삶을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렇게 작정한 거죠. 그 당시 율법이나 상황을 볼 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과 삶을 구분해요. 복음과 삶을 구분해요. 믿는 것은 믿는 거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근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로 그치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삶은 따로, 뭐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근데 내 삶을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마리아의 결단과 순종이 없다는 거죠. 마리아는 고백하잖아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명령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인디안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인디안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막 기쁨이 있고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사슴 가죽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웃는 말로 하나님이 이거 뭐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다음에는 백마를 가지고 와서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백마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돌아가가지고 이번에는 그 뼈로 이렇게 머리에다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 추장들이 쓰는, 이게 추장의 권위, 명예를 상징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거 드리겠습니다.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어디에 쓰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안 추장이 화를 내면서 그럼 무엇을 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가지고 있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성탄절 칸타타도 하고 또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하고 성탄절 발표회도 하고 새벽에 찬양도 드리고 이웃도 섬기고 성탄절 특별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까요? 어떤 크리스찬이 이런 시를 썼어요.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줄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주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성탄절에, 이 대림절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는 마리아의 순종, 그 결단이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다 주시는데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임마누엘로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변화돼서 새 사람 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